첩첩산중 오지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생각하기를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직선으로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출발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구조되어서 헬기에서 자기 행적을 내려다보니까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만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본능대로 살면 아무리 부지런히 달려도 늘 제자리만 돌게 됩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인생의 올바른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아도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120년답게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삽시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혼을 하니 못하니,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니 없느니 항상 교회가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이었는데 이런 것을 바로잡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해결의 열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따라가면서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고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셨음을 본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을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로 귀신의 가르침은 믿음에서 떠나 구원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배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거짓말하는 영이 같은 영입니다. 이것을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귀신이라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악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다이모니온과 복음서에서 나오는 마귀, 디아볼로스는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귀신은 복수로 사용되었고 마귀는 단수로 사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마귀의 졸개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의 영들이 거짓말로 온갖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떠난다는 말은 버린다, 취소한다는 뜻으로 마음이 변하다, 배교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가던 그 길에서 이탈하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하실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를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잘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의 상태를 바로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화인 맞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인두로 도장을 찍었다, 그런 말이에요. 인두로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이 말이 나오게 된 문화적인 배경은 노예를 매매할 때 주인이 노예의 신체 부위에 불로 지져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표를 삼은 것을 말합니다. 불로 어떤 부위를 지져 놓으면은 이 부위는 점차 골무고 터지고 나중에는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는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짓 행위나 행동이나 거짓말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이 무디어진 그런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처럼 영적으로 그 영적 감각이 무디게 해서 진리를 구별할 수 없게 하고, 그래서 가증스럽게 외식하고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화인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친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통치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는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서로 덕을 세움으로 피차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더러움과 악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폐하라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바로 금욕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다, 혹은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당시의 영지주의는 1세기 교회 공동체, 교회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하는 대표적인 이단으로서 이원론에 빠져 있었어요.
육은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영이 깨끗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옅아매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이것은 추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음식도 채식만 해야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금욕주의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논리를 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세우신 계획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인 혼인을 부정하고 몇몇 음식을 먹지 않는 엄경한 채식주의자로서 자기들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게 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혼인을 금하는 것이나 채식을 주장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갖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함과 선을 행하게 합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의 축복을 알고 누릴 줄 안다는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말함으로써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성도는 혼인을 금하는 어리석은 가르침을 따른다든지 채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를 배려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2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는 신앙의 초보자를 말합니다. 아직 신앙에 뭣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 아는 척하고 떠드는 초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막 비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자유함으로 누릴 줄 알지만은 아직도 유대적이고 소위 영지주의적인 영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도 가려가지고 마치 채식만 하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할렐루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먹는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먹는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지만은 먹는다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말을 했는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게 배려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초신자도 좀 기다려주면 그가 성숙하게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배려하는 덕 있는 삶을 살지, 무슨 혼인을 금하고 채식을 해야 된다고 하고 떠들면서 온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꾸 시끄럽게 합니다. 자꾸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시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 신나락 까먹은 소리 한다고 그러죠.
이 귀신은 자꾸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질서를 지키고 덕을 지키고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결론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진리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벗어나게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을 따라 순종합시다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창조자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일용할 양식과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음식물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하고 바르게 하기 때문에 분별력 있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방법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와 결혼과 가정의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들을 오히려 저주로 바꿔놓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답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와 비진리, 선한 것과 악한 것, 거룩한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하도록 밝히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분별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게 하고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짓고 나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에게 그 밤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잘못해서 돌이키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원하시면 내가 암송하지 않은 말씀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상황, 그 처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령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께서 무엇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이기게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하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살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말씀이 분별하게 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특징은 정욕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같은 시편 119편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을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이 힘들면 얼른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얼른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존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요한복음 17장 2절 넘어서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이신 말씀, 말씀이고 진리이신, 진리이고 말씀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악에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선용해야 됩니다. 사용되지 않는 무기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가르쳐져야 되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진정한 기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120년답게 성도답게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1년이 가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신자일까이? 누가 가르쳐줬을까? 세상에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씀 제쳐두고 기도 제쳐두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가면 우리의 삶은 구원의 길로 여전히 계속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삽시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범이신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로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며 주려있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3번씩이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경제시험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기록된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다 받아줄 것이다. 소위 말하자면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했어요.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산 위로 데려가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정치적인 시험이죠. 그가 주고 안 주고 간에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요. 사실은 그때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단의 교주들이나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건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마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러는데 그 6절 말씀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변혁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구제와 외식하는 금식과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진정한 기도의 샘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밝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물러가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자 수많은 환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사역이 매우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만 한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할렐루야. 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일의 방향이 바르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지고 최후를 마치셨습니다. 스피커 소리가 시험이 많은데 그래도 말씀으로 이겨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지고 최후를 마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인용하고 있냐면은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진지고 와서 좀 끄재.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최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래서 마침내 속죄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신 절정에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도움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3년 동안 무려 300구절을 암송시킨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입니다. 성경 먹이는 엄마. 저자는 자기 아들 진석이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면서 진석이가 받는 유익보다도 부모로서 자기 자신이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받았던 축복을, 그 간증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구구절절이 은혜스러우니까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놓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분노와 좌절과 사랑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걷어내는 것이다. 이런 것들, 악한 것들을 걷어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 암송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응답이다.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에 유혹당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두려움 없이 응시하는 것이며 참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120년답게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 이 두 바퀴가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굴러감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바르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목포 새한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